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갔다 왔더니 너무 더워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지금 보니까 37도, 38도? 네. 올여름 안 덥게 잘 넘어간다 했더니 한국은 꽃샘추위던데 이제 3월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꽃샘더위? 예, 갑자기 막 엄청난 폭염이 지금 내려와 있어가지고 너무 더운데, 근데 한 3주 동안, 3주도 아니죠, 한 2주 동안 이렇게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은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마음은 여기가 편해요. 아무래도 여기 체질인 것 같은데 한국은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편리한 거하고 이제 편안한 거, 평안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해요. 모든 게 편해. 모든 게 핸드폰 하나로 다 되고. 근데 바빠. 그죠? 너무 편한데 또 너무 바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해요. 다 일일이 우리가 막 다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근데 또 그만큼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게 꼭 평안한 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편안해지는데 편안해지는 만큼 더 바빠지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시골틱하게 바뀐 것 같아요. 시골지로 바뀐 것 같아서 여기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저희 아내는 여기 내리자마자 아주 편안하게 그냥 볼일도 잘 보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또 사진도 올려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 모습 보면서 더 오래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어쨌든 또 이렇게 돌아오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사실 이 사복음서 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세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제일 나중에 쓰여지기도 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은 어느 한 책이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이 데려갔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이 마가는 앞에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전도여행에 동참했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그 청년이 이제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 요한이 쓴 거예요. 마가,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그 집안이 되게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다락방이 바로 이 요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되게 독실한 신자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주로 뭐 어떤 걸 위주로 쓰여졌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도 거의 없어요. 1장에 보면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내용이 다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2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어요.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전에 지금 자기들과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고, 또한 보여주는 기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암흑기가 약 400년 동안 암흑기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별다른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름같이 몰려든 거죠.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뜨신 거예요. 한 방에 뜨신 거예요. 일약의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몰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제자들은 얼마나 더 흥분됐겠어요. 아, 우리가 줄을 잘 섰구나, 그랬겠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 자꾸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빨리 사람들 앞에 가서 더 인기를 얻으시고 더 이제 열심히 또 사역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길 가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모여 있고 지금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길 나가자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밝히시는 게 뭡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죠. 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목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길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번 또 밝히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돼서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내가 곧 길이 오실 이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신, 그 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목적,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길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뭐였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시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 뒤에는, 아니면 그 앞에든 그 뒤에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세요.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가요.
사람들은 기적에만 열광을 하는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역에만 열광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역, 그 기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역을 보고 열광해도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하고 유혹하고 또 그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근데 목적이 불분명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또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들을 하죠. 일을 해요. 근데 그 사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로 서 있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즉 나의 본질, 내 정체성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 오셨냐면 메시아로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그 자기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메시아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본인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역을 보고 열광하는 자들의 그 모습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자들, 사역만 보고 열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로 바뀌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본질에 분명한,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이 정체성을 따라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내가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을 때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도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정체성, 내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목적은 방향이거든요. 방향성도 없어져 버려요. 방향성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그리고 지치기만 하는 거죠.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많아서 지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치는 거고, 목적을 왜 잃어버렸냐? 내 본질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목적이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열매도 없고 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오시면서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뭐냐? 본인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나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길이 되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라, 또 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이런 유혹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으로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 구절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마 많은 분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본질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부르셨느냐? 왜 그 정체성에 따라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를 건져내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픽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의 권세, 왕의 위엄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게 이 왕의 권세예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방법은 다르다고 했죠.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스림당하고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또 세상의 것이 되면 세상에게 내가 뭔가를 다 뺏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가 우리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과 또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택함 받은 자이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이 바로 서면, 정체성이 바로 서면 이 목적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몇몇 선교사, 목사,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죠. 공동체.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에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 합당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유행했던 책인 것 같아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워지는 그 목적은 내가 완수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목적은 바로 서는 거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역 자체가 또 목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다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게 다들 처음에는 구원받고 뜨거울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본질에 대해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이 인식이 희미해져 가면서 이제 목적이 점점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수단이 또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삐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섬겨주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역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일하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건 온전한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워가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존재에 대한 또한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졌을 때 결국은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리죠. 그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정체성, 내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엄청 바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에 엄청 바쁘셨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년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만큼 하실 수 있었다. 넘어가서 아마 과로사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역들이 있어도, 오늘과 같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도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결국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명확해지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럼 모세 보세요. 모세 엄청나게 바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바빴냐면 그 모세가 일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 민수기인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하루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장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일하다가 너 큰일 난다. 혼자 다 하지 말고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당신 큰일 납니다 라는 거죠. 엄청나게 바빴어요 모세.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봐도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맨날 또 불평하지, 또 막 이끌어 가야 되지, 또 중간에서 재판도 해야 되지, 응?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빼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거는 꼬박꼬박 했어요. 매일같이. 그걸 누가 본받았냐면 여호수아가 본받아요.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결코 빼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많다고 지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을 쉰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쉬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쉰다고 충전되진 않더라고요. 백수과로사라는 게 있어요. 더 피곤하던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지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도 그가 건강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회막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모세 얼굴이 빛이 났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시간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누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붙잡고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쁠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했다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마르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이 얼마나 바빴어요. 마르틴 루터 책도 엄청 많이 쓰고요. 강연도 엄청 다니고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누가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바쁘시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루터 그랬대잖아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전에는 2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4시간씩 기도한다고. 너무 바빠서. 이건 우리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바쁘기만 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바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내 목적을 잃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온전한 열매들이 맺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꾼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하죠. 소수의 사람들이 경기하는 것을 구경만 한다.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게 이제 평신도 운동이잖아요. 전 평신도란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때 한국교회 문제점을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 즉시 주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즉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경주자다 라는 표현을 써요. 경기하는 자다. 경기를 구경하는 자라는가 아니다. 그래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 경주자라는 거예요. 다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또한 주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다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나의 본질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 현장에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을 항상 인식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또 시간을 낼 수 없으면 그게 또한 내 어떠한 오전에 티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그리고 일을 해도 힘들기만 하고 내가 힘드니까 이제 주변에 또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더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세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머무러 시간을 갖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doing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being이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가 바로 서면,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으면 목적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 분명히 서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머무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모임의 장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의 영광과 내가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